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날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 말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매우 큰 기근이었고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시대에 억울하게 죽고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긴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비가 올 것이라고 하셨고 이에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한이 풀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당신들이 이 하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의 남은 자손들 중 자기들 그렇게 학살하고 그 땅에 쫓아내려고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의 자손 7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독선을 주의하고 소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위치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이 사건은 2번의 반란을 겪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말년에 압살롬과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들을 진압한 후에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건 전후에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 이야기로서 새로운 나라, 새로워지는 그 나라가 지향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나라,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인데 이는 첫 번째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로서 원래는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다시피 그들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전부터 속해 있던 가나안 동맹에서 탈퇴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거짓에 기초한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기본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거짓에 기초한 언약을 깨뜨리고 처음부터 순수하지 못했기, 그들이 거짓으로 다가왔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독선이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 속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죠.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정통이나 순수성이란 말을 좋아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으며 인생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는 독선에 빠져 있기 쉬운데 이런 독선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꽃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을 만큼 다양함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품은 우리만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일족은 왕족이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는데 이는 입장이 바뀐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 삼아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부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기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울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이 한이 된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신앙의 이름,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한이 되어서 기본 사람들은 이미 사울과 그 아들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 중에 7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다윗에게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도 그들의 억울함을 이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계속 회피해 왔죠.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의 약자였고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가져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강력한 세력으로 이걸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과 다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사건은 두 번의 반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내전을 거치면서 갈갈이 찢겨진 상태요. 따라서 당신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나라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레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뀔 때 전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응거해 버렸듯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사울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뛰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조의 저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 자격으로 왕조를 이었지만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삐딱하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우선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반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내어주어야 하는 이들 중에 사울의 딸 메랍의 자식들이 끼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원래 메랍과 다윗 사이에는 혼담이 오갔던 사이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을 섬기고 있을 때 사울이 젊은 다윗을 부담스러워했죠. 사람들이 다 다윗 좋아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워해서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넌지시 말을 넣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사 3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성기 토피를 가져온다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넌지시 알린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당시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거나 또는 상처 입기를 바라고 한 제안이지만 다윗은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 평민인데 그러니까 왕의 딸에게 줄 지참금도 없는데 그 블레셋 사람 300을 죽이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꺼이 나가서 싸워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메랍이 혼담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죽어라 싸우고 이겨서 돌아왔는데 정작 당사자인 메랍은 자기는 다윗 싫다고 그럼 평민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다른 귀족에게 시집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집 가버린 바람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결국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자기는 다윗 좋다고 다윗에게 시집 가겠다고 해서 좋게 넘어갔지만 다윗으로서 굉장히 황당한 경험이요. 이로 인해서 메랍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후손 중에서 이제 남자는 거의 다 죽었고 남아있는 자손이라고는 후궁이 낳은 자손들과 사울의 딸들이 시집가서 낳은 아이들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메랍의 5 아들이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 원한을 잊지 않고 힘없는 저 여인에게 사울 시절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나님 핑계대고 기본 사람들 핑계대서 죽이려 이런 오해 사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세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이야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인재들을 등용하는 이야기 사이에 나오는데 이는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일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런저런 세력을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바른 역사와 원칙을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부터 가능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요,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는 2021년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윗이 왕으로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했듯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여러 가지 요구들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었고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같은 날 모두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는데 죽은 이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시신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함께 수습해서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시켜 주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갈등하죠. 비록 자식들이 잘못하긴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3년이나 기근이 닥칠 만큼 하나님께도 큰 문제였지만 잘못은 했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죽은 자신들의 시신은 거두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처형을 허락한 하나님과 왕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시신들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곁에서 동물들만 쫓아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들은 다윗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까지 함께 수습해 줍니다. 리스바는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각각의 정체성이 요구하는 것들 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정체성 중에는 가족이나 민족과 같이 태어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갖게 되는 정체성도 있고 학벌이나 직장같이 노력해서 얻는 정체성도 있으며 교회나 동아리처럼 본인이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즉 다양한 정체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옛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오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쓴 안티고네라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희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희곡인데 그 안티고네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이야기 역시 왕정이 세워지던 초기에 나라는 개인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세금도 내라고 하고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우라고도 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될 수 있다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집단이라는 것이 늘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죠. 대개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 부르고 부인을 안 사람 혹은 집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무게 중심은 똑같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때 안과 밖은 같은 무게가 아니라 밖이 더 무겁고 안은 밖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바깥 사람이 바깥에서 하는 일이 늘 중요하고 안에서 하는 일은 덜 중요합니까?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돼지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들이 읽는 그림 동화인데 참 재미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데,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 피고 씨와 역시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은 집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엄마는 혼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엄마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너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돼지야 라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들만 며칠을 지내는데 그 그림책이 집이 조금씩 돼지우리로 변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은 막 쌓여가는데 그 그릇에도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청소 하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피고 부인이 돌아왔을 때 무릎 꿇고 뉘우친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인데, 이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삶의 순위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중요하고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고 집단이 잘 되면 구성원도 따라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집단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자손들의 미스바의 자식들을 다 묻어주라고 해요. 그것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 충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세상은 집단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각자가 잘 되는 그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 충만한 개인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와 은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자손들이 죽은 후, 즉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사울과 그 자손들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는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정의와 함께 은혜도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함께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해 주었다는 것은 그들 가문에 대한 사면을 뜻합니다. 미스바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가문의 지난 과거를 모두 사면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년의 기근은 기본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죄인의 후손들에 대한 은혜가 함께 베풀어졌을 때 끝이 났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보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보호하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벌을 내리시는 것이, 그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즉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는데 대개 농부가 목자보다 잘 삽니다. 더 부자죠. 양을 치던 아벨은 가난했지만 세상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인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지만, 가인은 동생보다 넉넉하게 살면서도 점점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뒤처지고 있다고, 부적합하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 엉뚱한 동생을 죽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대한 물질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언제나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국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고민을 안고 방황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인처럼 정말 살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분개하고 좌절하면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런 이들마저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구 속에서 균형을 잘 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단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단독자로서 부흥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7장에는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앙의 독선을 주의하고 소명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두 번의 반란을 경험한 후 나라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는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 이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오늘날 교회의 존립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은혜의 균형 속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진 시점이 아닌 사울 가문의 매장이 끝났을 때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가족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정의와 은혜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1년 여러 가지 삶의 요구들 속에서도 균형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으로 채워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